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오늘이 무슨 날이죠? 빨간 날.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몇 가지 종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속에 알고 계시는 것처럼 유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나라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유교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 우리의 사상과 생각 속에 불교적인 영향이 의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면서도 불교적으로 생각하고 불교적으로 사색하고 불교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들이 의로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좀 알고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중학교를 불교 학교를 나와가지고 좀 추수 들은 바가 조금 있어요. 그때 이제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저쪽 이제 금산 중학교라고 동국대학교 직영 불교 학교가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중학교를 그쪽에 들어가가지고 불교에 대해서 좀 이렇게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처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깨달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처 또는 불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거기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속에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중생이든지 마음속에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깨달은 자가 되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씨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참소를 통해서 그리고 고행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깨달은 자의 경지에 올라갈 수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석가모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석가라고 하는 것은 고대 인도 그쪽 지역에 있었던 한 부족의 국가 이름이에요, 석가는. 그리고 모니라고 하는 것은 성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석가족이라고 하는 나라의 출신의 성자다. 그래서 석가모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원래 이제 본명은 고타마 시탈타가 본명입니다. 원래 이제 석가라고 하는 그 나라의 정반 왕이 있었고요. 그의 부인이 마야 부인입니다. 둘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고타마 시탈타,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 불타, 석가모니, 바로 그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16살 때 장가를 갑니다. 장가를 가서 이제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 이름을 라훌라라 그렇게 붙입니다.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바로 뭐냐면 너는 나의 발목을 잡는 자다. 자식을 낳아놓고 자식한테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삶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생로병사 그 네 가지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각 고민과 그리고 갈등과 어떻게 중생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가, 이제 그 문제 때문에 막 삶의 어떤 고뇌 그 속에서 이제 제대로 살다가 이분이 29살 때 가출을 합니다. 가출을 해서 부인과 애를 놓고 가출을 해서 그때부터 막 수행을 하죠. 하다가 35살 때 보리수 나무 밑에서 수행을 하다가 깨달아요. 인생이란 이런 것이다. 그리고 이분이 80살 때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마지막 죽음에서 했던 말이 무슨 말이냐면, 따르는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제자들이 막 통곡하게 웁니다. 선생님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고 막 이렇게 울으니까, 그때 이제 고타마 세탈타 석가모니 부처가 했던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나를 믿지 말고 네 자신을 믿어라. 여러분, 그게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불교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출발은 하늘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게 기독교의 근본적인 출발이라면 불교는 땅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불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28장에 무슨 일이 나타나게 되냐면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째로 다윗이 아주 곤란에 빠졌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이제 늪지대에 빠졌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사울은 어떤가? 사울은 지금 완전히 마카파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오늘 사무엘상 28장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을 만나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바로 뭐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 블레셋의 공격 때문에 다윗은 아주 침퇴양난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바로 블레셋 가드라고 하는 그 지역에 아기스라고 하는 왕 앞으로 지금 숨어 들어갔거든요. 숨어 들어갔는데 이 블레셋이 바로 자기의 동족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아기스가 다윗에게 제안을 합니다. 나하고 같이 공격해 들어가자. 이게 지금 살기 위해서 적진에 들어갔는데 적진에 의해서 자기 나라 동족을 쳐야 하는, 그러면서 여기 아기스가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번에 나하고 하나가 돼서 이 일에 당신과 당신에 따르는 이 사람들이 앞장서서 뭔가 혁혁한 공을 세워주면 내가 당신을 나의 군대 참모로 쓰겠다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참여를 한다고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에 뭐가 되느냐면 적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전쟁에 내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가드 왕 아기스의 불신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숨어 지낼 수가 없는 거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런 곤란한 지경에 다윗이 지금 빠지게 됐습니다. 마치 여우를 피해서 굴 속에 들어갔는데 굴 속에 들어가 보니까 호랑이가 있는 거예요. 그거하고 같은 상황이 지금 28장에서 다윗 속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이런 곤란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까? 가서는 안 되는 곳으로 간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 속에 다 그 자리에 붙들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가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여기 지금 이 다윗이 피해서 들어가는 장소가 바로 이 가드왕 그쪽으로 지금 들어갔잖아요. 광야가 힘들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그 자리를 떠나니까 처음에는 좋아 보였죠. 처음에는 사울도 더 이상 추격을 안 하고 이제는 안심하다, 이제는 됐다 생각하는 순간이 조금 있었지만은 이 일을 만날 줄이야 다윗이 꿈이라도 생각을 했겠습니까? 힘들어도 믿음의 성도들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안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넘어지더라도 교회 안에서 넘어져야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등지고 떠나면 이런 곤란한 상황을 만나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울이 지금 마카파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막 쳐들어와요. 쳐들어와서 사울이 이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3절에 보시면은 한 가지 기억을 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다. 이건 과거형입니다. 지금 죽었다 그 말이 아니고요, 사무엘이 과거에 죽었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사무엘상 25장입니다. 그래서 과거적인 사건을 3절에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죽었을 때 사울이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면 라마의 장례식을 치르고 사울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느냐면 신접한 자와 그리고 박수, 이 신접한 자와 박수가 지금 우리 중으로 말하면 무당이에요. 그 무당들을 어떻게 내냐면 그 땅에서 다 쫓아냈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울은 사무엘이 세상을 떠나면서 결심을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어떤 우상이라든지 신접한 자라든지 무당이라든지 이런 모든 세력들에 대해서는 이 땅에 발벗지 못하도록 그렇게 정치적인 조치를 취한 거예요. 이것으로 보면 사울이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죠.
우리 한국 사회 속에 여기 무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 속에, 일반 국민들 속에 있었던 그런 그 신접한 자들의 영향이 우리 대한민국 안에 의외로 많이 뻗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군사 정권 때 사실은 다 압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없어졌거든요. 없어졌다가 이게 다시 또 도포처럼 좀 퍼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만 믿겠다 그 생각을 하고 여기 신접한 자 박수를 전부 다 쫓아냈거든요. 쫓아냈는데 4절에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수넴 지역에 진을 칩니다. 사울도 군대를 모았죠. 그래서 길보아 지역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뭐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면서 두려워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그러니까 어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전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태 속에 사울이 지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 속에서 6절에 사울이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묻는데 하나님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합니다. 자, 그러면 사울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기도에 대한 응답이,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여기 왜냐하면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6절에 있는 대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그러면 사울이 막 기도했는데, 위급한 상황 속에서 기도했는데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을까? 응답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아니하시는 것으로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나타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한 대로 바로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이것은 안 돼, 그것도 응답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응답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아이가 뭔가 막 장난감을 가지고 싶어요. 부모님에게 때를 씁니다. 안 돼. 근데 아이 입장으로서는 그게 대답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싶은 장난감을 가질 때까지 막 때를 쓰면서 거기서 막 울면서 떼굴떼굴 굴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여기 지금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는 응답하지 않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꼭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내 뜻대로만 되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해서 아무 반응이 없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사울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합니다. 이것이 사울이 지금 마카파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뭘 찾는가?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자기가 다 지금 이 땅에서 다 쫓아냈잖아요. 더 이상 무당이나 신접한 자나 그들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전부 다 쫓아내고, 당신이 급하니까 무당이가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어디에 무당이 있는가 찾아봐라. 그래, 여기 엔돌이라고 하는 곳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 그걸 알고 사울이 변장을 하잖아요. 변장을 하고 그 여인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제 누구를 불러오라고 그래요? 그 뒤로는 이제 쭉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그 다음 내용들이 나와져 있잖아요. 사무엘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이제 그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올라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그 장면들이 쭉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첫째로 여기 신접한 여인이 불러온 사무엘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지금 무당이 사무엘을 불렀어요. 우리가 좀 사울하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나타난 사무엘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진짜일 것 같다, 가짜일 것 같다. 그냥 가만히 계실래요?
가짜입니다. 진짜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짜 사무엘이 등장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참 우리에게 충격이 있습니다. 가짜 사무엘이 나타나서 쭉 지금 사울에게 막 책망을 합니다. 이 전쟁에 너와 내 자식들이 함께 죽을 것이다. 그렇게 된 이유는 네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그 다음에 쭉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은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그 말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가짜 사무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광경이 지금 벌어지고 있을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담에게 꾸짖습니다.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하시고 하나님이 벌을 주실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무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조차도 하기 싫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참 충격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한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그렇게 원하면서 초반전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역사하셔서 그에게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했잖아요. 그렇게 쓰임 받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성령이 떠나니까 결국 가짜 사무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영적으로 추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기가 사울의 이 케이스를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느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무당에게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게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우리 한국 성도들 안에 충격적인 데이터가 나와져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집에 출입하는 퍼센테이지가 30%가 넘습니다. LA 지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그 점집에 출입하는 손님의 90%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직분까지 됐는데, 그런데 머릿속에 점 한번 치는 거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까? 그래서 나름대로 변명을 하죠. 나름대로 합리화를 시키죠. 오죽 답답하면 갔겠어요.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뭐 그런 심지어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어느 장로님이 사업 문제 때문에 사업을 하시다가 좀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좀 친하게 지내는 스님하고 같이 청담동에 있는 점집을 간 거예요. 벌써 그림이 좀 이상하잖아요. 장로님이 스님하고 점집을 간 거예요. 이거 완전히 종합 세트로 지금 놀고 있는 거죠. 그 청담동 전주에 딱 갔는데 이게 복채가 2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로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스님이 돈을 꿔줬대요. 그래가지고 돈 꿔준 20만 원을 가지고 청담동 점집에 가서 점을 본 거예요. 이게 좀 제정신이냐고. 어떤 분은 남편이 장성 진급을 앞에 두고 별달기 위해서 진급을 앞에 두고 막 열심으로 그 남편은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진급시켜달라고. 근데 부인은 뭘 했느냐면 부인은 권사님인데 그 시간에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냐고 이게. LA 지역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0%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중에서 목사와 선교사도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신학생까지 와서 점집에 와서 뭐하러 점집에 왔느냐 그렇게 기자가 물으니까 이번에 목사 고시에 합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점집에 와가지고 신학생도 목사 고시를 앞에 두고 점집에 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 앞에 딱 믿음으로 딱 섰으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8장 19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8장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사야 8장 19절.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하나님에게 역사를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산자를 위해서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성경은 이 신접한 자와 무당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한 군데만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7절. 레위기 20장 27절. 같이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가 잡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점집에 출입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죽일지니 곧 홀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지금 한국에 목사님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실 것 같아요?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여기도 목사 저기도 목사 뭐 그렇게 목사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다고. 오케이, 여러분 지금 한국에 목사님들이 몇 분이나 될 것 같아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한 6만 내에서 한 10만 명 사이 봅니다. 전체적으로 전부 다 합쳐서. 그러면 지금 무당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무당 60만 명입니다. 지금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블레셋의 공격 앞에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갔던 다윗은 아주 진토양난에 곤란에 빠져 있고 이 블레셋의 공격 앞에 사울은 마카파로 가고 있고 그런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나서는 안 되는, 힘들어도 있어야 될 장소에 딱 있어야 그 다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울은 깨닫지를 못하게 무당에게 찾아가서 국가와 본인의 미래를 무당에게 의뢰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